성경책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예.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본성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예수님의 자녀다워진다라는 건 그분의 사랑을 담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닫는 것을 바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방법이 그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그분이 사랑인데 그분을 알 방법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느냐 사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로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맞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의 경계선이 뭐냐면 사랑을 얘기하느냐는 거죠. 사랑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사랑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뭐냐면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뜻대로 해주는 사랑을 얘기해요. no. 그건 어릴 때. 내 만족을 채워주고, 나의 뭔가를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어떤, 그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인데, 이건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게 하는 사랑이에요.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원함대로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해요?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는 사랑이에요. 예. 맞죠? 그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매일 내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땡깡 피고 뭐 하고 사랑이시라며요. 사랑이지. 근데 뭐 해야 돼요? 장성해야 되지 않겠나? 어린아이를 뭐 만드는 사랑? 장성하게 만드는 사랑. 그러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장성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매일 오냐오냐 키워봐요. 20살, 21살,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어도 이게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내가 사랑이야. 그래서 내가 사랑이라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뭐 하는 것까지 돼야 된다고요? 사랑해라까지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아가페 사랑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옛날에는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얘기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목소리 깔아가면서 성숙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이거예요, 이거. 사랑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써놓고 다니는데 이걸 다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해요. 매일 꿈꾸고 계시받고 한들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 맨 끝에 21장부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바로 이 사랑이 내게 있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내 자식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너가 내 제자가 되고, 이걸 다 얘기하는데 그냥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내 원대로 아니라니까요. 요한복음 21장 볼까요? 21장
17절부터 볼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 내가 진실로 강조하노니 이 말이에요. 내가 언제는 젊었을 때 어린아이일 때는 이 말이에요. 아직 이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뭐가 하리라? 데리고 가리라. 이제는 예수님이 너를 데리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는 죽음도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또 누구를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던 요한은요, 그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여러분만 신경 쓰세요.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으로 족하면 돼요. 각자 다 틀려요. 그 부분은. 높낮이가 없어요. 아셨죠? 예, 하나 더 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요,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은 광약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이 되고자 이것을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누구가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원하는 거라면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때 이제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아가페 사랑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성한 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예. (12장) 7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누구로 말미암아 강해진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으로. 분명 사도 바울을 3층천까지 예수님이 이끌고 가서 거기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맨날 꿈, 계시, 환상, 갔다 오고 이거를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가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사람이 교만해져요. 써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교만하게 될까봐 이 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육체에 가시를 줘가지고 자만하지 않도록. 왜? 실제로 갔다 와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대단해지거든요. 사람이 자기에게 주목하거든요. 누구를 향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중매자인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를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얘기를 자꾸 하면 여기는 자기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느 것도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그래서 결론은 사도 바울에게 뭐 가르쳐 주려고? 넌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이에요.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속에 있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는지 아니? 연약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 이거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제거해서 너가 그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제거한 이후에 그 안에 누가?
나 예수가 함께하리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은 다르게 해석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결과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걸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어. 내가 삼층천 갔다 오면 뭐하고 무리를 걸으면 뭐해.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붙들어줘야 사는 거지. 뭐 이제 남들은 내가 나 고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야 안 돼요. 안 돼. 몇 번이나 간절히 3번이나 어떻게 간절히 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맨날 이 얘기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뭐까지 한다고요? 밥 굶고. 왜 부모 앞에 밥을 굶어? 가슴 아프라고. 밥은 먹어가면서 좀 하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생명과 목숨과 살과 피와 물까지 다 내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내 만족을 채워달라고 거기서 밥을 굶고 있고 거기서 피를 토하듯 부르짖으면 도대체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육신의 부모도 너에게 부모도 자식에게 악한 부모도 자식에겐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이거네. 그렇죠? 내 뜻대로 안 돼도 항상 뭐 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예.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패망의 선봉에 교만해져 가지고 예.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대면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속에서 선악을 알게 돼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그런 것이구나. 이게 분별되어져서 내가 자꾸 장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예. 이것부터 먼저 하고 쭉 이제 읽어 드릴게요.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예수님의 자녀다워진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13장 1절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삼층천을 갔다 오고 무리를 걷고 비밀을 알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표하리라. 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장성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뭐는 아니네요? 장성은 아니네요, 이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의 수준은 아니네요.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뭐는 아니네요? 장성한 거는 아니네요.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뭐도 폐하여? 방언도 폐하고 뭐도 그쳐요?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이 가장 윗단계네요. 사랑이 가장 위대하네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네요. 근데 이 사랑은 내 만족을 채워주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뭘 버리는 사랑? 네, 어린아이의 것을 다 버리는 사랑.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랑. 오직 누구만 선택하는 사랑? 예수님만. 그래서 내 안에 누가 계심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이 내 속에서 실행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해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5장 12절 보세요. 12장 5장 12절 때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래되었어요. 우리 오래됐죠? 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이인데 중매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 사랑을 오해해가지고 내 만족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을 경하지. 14절. 단단한 음식은 무슨 자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 온전한 이 아가페 사랑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옛날에 나는 이게 원했는데 아버지는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그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아서? 연단. 동행을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이 말이에요. 받아서 뭘 분별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 이게 내가 맨날 어린아이 같은 짓만 했구나. 아이고, 이거 맨날 젖만 달라 그러네. 25살이 돼가지고 엄마 쭈쭈 그러면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아무리 이쁜 내 자식이라도. 예.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단에게 미혹되거든요. 유괴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옛날에는 술 담배 하다가 술 담배 끊고 이 정도 이상을 뛰어넘어야 돼요. 옛날 맨날 도둑질하다 이제 도둑질 안 하는 거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이건 그리스도 도의 뭐예요? 초보예요, 초보. 이거 어린아이 때 행실이에요. 근데 맨날 그거 울겨 먹지. 맨날 옛날에나 말이야. 내가 이랬었는데, 그건 과거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에.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도의 뭐다? 초보다. 교회 나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초보와 세례들과 세례받은 것도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심판도 안 해요. 다 알아요. 근데 이것도 뭐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이다. 예수님 알게 되면 기본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 털을 맨날 다시 닦지 말고 맨날 제자리에 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을 보세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것도 그리스도의 도의 뭐라고요? 초보였어요. 아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런 거죠. 그죠?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자, 이게 완전한 것이었다면 6절을 써놓으실 일이 없죠. 이렇게 되어도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7절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얻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뭐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어린아이의 사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뭐 맺는 거? 열매 맺는 거기 가야 돼요. 열매 맺는 것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는 불살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표 붙이고 다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편지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우표 이렇게 붙이고 다니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분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보고 오늘도 나와 어떤 동행을 하실까 막 설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놓고 매일 뭐 만들어 놓냐 하면 매일 어린아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뗐으면 주세요. 응답이 안 오는데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작정해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1000번제를 한번 드려보세요. 맨 이런 얘기.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그거 구하지 마세요. 누구를 구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내 원대로 해달라 그러지 말고 누구의 원대로 해달래요?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좀 해달라. 그러면 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컸구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이 사랑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 프린트물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 줄 알리라?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의 자녀가인 걸 맞아요? 아버지의 자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여기에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답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얘기예요. 오늘은 그 사랑의 열매와 함께 열매 맺는 법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를 놓치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에는 반드시, 자, 종교적으로는요, 종교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는 내게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기는 것이 어떻게 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맨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 소원은 이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요번에 땅을 얼마를 사는 거고, 뭐 하는 거고, 맨날 그것 때문에 나가서 비는데, 예수님의 자녀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무슨 길, 고난의 길을 나도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힘든 걸 못해. 맨날 사랑 하다가도 고난이 딱 와버리면 이게 그냥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고난을 함께 겪어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빼먹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동행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그러니까 맨날 생고생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옛날에도 그때도 그랬구나, 맞아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그때도 동행하신 게 맞네, 이게 여러분 속에 흔적이 남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은요, 그 인생이.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죠. 믿음을 지켰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요셉이 인상 썼어요,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그치,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풀무불 앞에서도 그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얼만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구 계획대로, 이런 문제가 왔네, 주판을 탁탁탁 튕기는 거야.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 이러면 아무리 선한 것도 사실은 그게 고난인 거예요. 사실 그것도 생고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생고생시키시려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하고 계셨어요. 내가 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으로 이겨나가도록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지, 나 괴롭히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를 푸세요. 이 길이 아니면 뭘 알지 못해요? 이 길이 아니면 뭘 알지 못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뭘 알지 못해요? 뭘 몰라요? 이 사랑을 몰라요. 고난이 없으면 사랑을 몰라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과 어려운 것을 함께 해보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와 함께 하죠. 그럼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 더 남달라요. 오냐오냐 키운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오면서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네. 육신의 부모로서의. 근데 그건 누가 나중에 보상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 고난, 여러분 동행을 그냥 우연찮게 몇 년 전에 만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예요. 모세는 안 그랬어요?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잔머리 굴렸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걸 머리 굴리다가 잔머리 쓰다가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누구네 집에 가서,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또 잔머리 굴리다가 또 아내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또,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다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은 고생의 길, 어떤 상처받은 길을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합당해서 무슨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 여러분,
인생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예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광약교회. 이제 광약교회 언제 제가 다시 한번 설교 드릴게요. 우리에게 적용시켰어요. 이걸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다 놓쳐버리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관점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매일 어떤 문제만 생겨도 맨날 예수님 뭐 해주세요. 맨날 그래서 종이 써갖고 중보기도 빨리 해결받게. 아니요. 누구의 원대로 없었어. 철든 자식은 아버지는 아직도 철 안 든 것 같아. 더 때려주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철 안 든 자식은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안 맞을래. 그래도 맞아야 돼. 몇 대 맞을래? 한 대만 약하게요. 아직도 철 안 든 거야. 그 매의 의미가 뭐예요? 날 사랑해요. 나를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아쉬운 일이 있어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왜 괴롭히시겠냐고요, 도대체가. 그 다 오해라니까요. 마귀가 다 오해시켜 놓은 거예요. 종교에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 없이 평탄하게 가는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아니,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탄탄대로로 왔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서 인정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부터 시작해갖고 막 소설 쓰듯이 막 되는 뜻대로 다 되어 있으면 여기 와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와이에 가 있지.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야곱. 어디 그들의 인생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성공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네. 10몇 살에 먼 나라에 믿음 지켰는데 오히려 누명 써갖고 감옥까지 들어갔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 인생에. 근데 누가 동행하셨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지키셔서 누구의 사람이 되게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자녀답게 무승한 자녀, 장성한 자.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난 자리에 항상 함께 하세요.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러면 같이 안고 통과하시는 거예요. 풀무 7배나 다는 풀무불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했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될 상황이면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뜻대로 하세요. 그러나 사자 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피하게 십자가 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자, 프린트물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그 전에 로마서 5장 밑에 거부터 볼게요. 로마서 5장 3절. 우리는, 이게 현대어 성경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뭐 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뭐예요? 알게 됩니다. 그렇지. 고난을 함께 해봐야 예수님이 나를 그때도 지키고 이럴 때도 지키고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채워주시는 까닭 때문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무엇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신 모두 함께 가야 돼요? 그렇죠. 이걸 기꺼이, 이 기회 없으면 사생하여 자녀가 아니에요. 이 길을 가야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자꾸 문제 없어야 되고 맨날 해결받는 거, 맨날 응답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장성하지 못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를 몰라요. 기쁘게 그것을 아셔야 돼요. 자, 위에 프린트 보면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맞지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거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슨 자예요? 상속자예요. 여기까지만 맨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반쪽짜리 복음만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기까지 가지고는. 예, 철없어지죠. 자,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해서? 예,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고 한 상에 밥 먹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고 이 모든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고난이라는 건 양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무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여러분 보상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생각 안 해도 알아서 예수님이 그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예. 자, 4장 1절.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받으라. 이는, 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갈 것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쳐요? 아, 그쵸. 고난을 알고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해서 자녀로서 양육받는 이 길을 가게 되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선악을 분별해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요. 예, 예. 그치리니 그 후로는 이 말이에요. 그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언제로 족하도다. 예, 옛날로 족해요. 근데 맨날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해주세요.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사랑에 머물러서 그럼 또 예수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야 돼요. 죄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에서 멀어지려고 그래야 돼요. 누구만 사랑하며 가야 돼요. 죄가 사랑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뭐 짓게 한다고요? 죄 짓도록. 죄 짓는 것이 뭐예요? 예, 미워하게 만들고. 예. 요한일서 3장에 가인이 거기에 속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는 것,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 양육의 길을 가야 뭐가 발동돼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자꾸 끄집어 나와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 이거에 이 길을 간다는 소리예요. 요한일서 1장이 뭐냐? 1장 1절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질수록 빛이 점점 가까이 오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꼭 귀신 축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이 떠나가 이러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떠나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귀신을 축사하면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자생할 힘과 능력이 없으면요. 7 귀신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냥 표시 없이 그냥 떠나가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예.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 목에 막 핏대 걸려갖고 귀신 저기 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관계 안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이게 사단의 작전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럴 때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지가 떠나가요. 다시는 와서 거짓말하고 쏙쏙쏙 거리지 않아요. 예,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 귀신 붙들고 싸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강팍해져요. 축사 많이 하다 보면 강팍해져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더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악한 것들을 이기게 되어져 있죠. 자, 밑에 봅니다. 시편 119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뭘 배워요? 율례.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어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살한 거예요. 내 원대로 하옵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뭐 하나이다? 이제는 순종하며 열매 맺나이다. 이제 철 들어가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진다라는 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아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면 그와 함께 뭐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어있는 것만 보면서 사순절날 불쌍해, 고통스럽겠지, 눈물을 조금 흘려주고.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내가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냥 시퍼렇게 살아서 누가 나 조금만 건들면 그래 너 죽고 나는 살지 않죠. 부터 시작해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이거는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에 자꾸 매여 있을 시간에 누구와 자꾸 대면하시라고요? 예수님과 자꾸 대면하시라고요. 그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시라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거를 하신다고요. 이 부분이 아셨죠? 예. 지금 그 뜻이에요. 그 부분이. 근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걸 닮아가느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근데 칭찬만 하면 나는 죽은 것 같아. 근데 꼭 어떤 사람, 나와 먼 사람, 가까운 사람, 그쵸, 가까운 사람이 작동을 하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래야 제거되니까. 예, 가까운 사람을 이뻐해 주세요. 예. 이뻐해 주세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게 처리가 안 돼요. 처리반이 안 와. 예. 제거반이 와야 되는데 안 드러나니까 제거가 안 되는 거죠. 예,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거죠.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가 형편없는 것을 알아요.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때도 은혜였고 그때도 은혜였고 은혜 순간순간이 은혜였고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수천 번도 더 죽었을 사람이고 야 이거구나. 그 사랑과 은혜가 막 더 커지는 것밖에 없어요. 더 커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감사하고 막 내가 무엇이 간대 예수님. 이게 정상적인 가는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예전에 말이야 내가 산기도를 많이 했어. 벌써 끝난 거야. 예전에 내가 개척교회일 때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막 강단에서 막 10년을 기도했어. 그랬더니 뭘 주셨어? 교회가 지금 부흥한 거야?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 사실은 은혜를 알려고 준 건데 거기에 자기 숟가락을 딱 얹어 놓는 거야. 100% 누가 한 거예요? 이게 뭘 하려고 그럴 때 예수님 이제는 톡톡톡 마음에 와요. 걸림이 와요. 그거 못하게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육체에 가신 거예요. 교만하게 될까 봐, 자만하게 될까 봐, 예수님 놓칠까 봐. 이게 동행하시면서 따라 스톱, 아들아 스톱, 입 샷다 마우스. 사단이 너를 노린다. 사랑해서 이걸 통제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능력 뭐 다른 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6절을 볼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6장.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죽어요? 예,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 종로로 타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하고 달라져야죠. 새 사람 돼야죠. 예. 이게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열매 없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아무 걸로도 안 돼요. 이게 열매 속에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뭘 구하지 않아요? 예, 세상에 속한 거 구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왜 싸워요 도대체? 야고보서 4장 1절에 왜 싸운다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왜 반대하는 거야 당신은? 이러는 거. 예. 애가 밥 안 먹으면 아빠는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굶겨. 엄마는 하나라도 더 먹일래. 싸우는 거야. 둘 다 사랑해 안 해요? 사랑해. 둘 다 사랑인데 이걸 모르니까 내 뜻대로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해갖고 맨날 싸우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뜻대로. 이게 처리가 되면 아내는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우리 신랑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네. 이게 알아져지는 거예요. 분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원대로.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건 나의 원함, 내 마음과 내 육체와 옛날 마귀의 종노릇 할 때 옛사람 모습일 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그래서 조급해지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빨리 됐으면 좋겠거든. 조심하셔야 돼. 조급할 때 귀신이 노려요. 사단이 노려요. 어떤 데 센티멘탈해지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해.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뭐예요? 기쁨. 범사에 감사.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딱 샌들 신고 갔는데 샌들인데 돌뿌리에 딱, 아시죠? 그 느낌.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감사. 진짜 나와야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그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24절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뭐냐면 너의 사람의 생각이 뭐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했죠. 금방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내 옛사람.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스승이 죽는 자리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게 맞지. 근데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은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이론이 죽어야 돼요. 그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반드시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르고 싶어도 못 따라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릴 걸 버리지 않고는 걸려서 못 가. 가고 싶어요, 문이. 근데 뭘 자꾸 잔뜩 짊어지고 내 생각 짊어지고 내 이론 짊어지고 하고는 못 가요. 걸려서 문이 좁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건, 이게 제 목숨을 구원한다는 건 자기 마음과 자기 육체와 자기 원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말이에요.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죽으면 이 말이에요. 장사 지내지면, 옛사람이 죽으면 이 말이죠. 차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고 높은 자리 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다 해도 뭐 하지 못하면, 영생하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온 천하를 가진 데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영생은 뭐와 관계 있다? 내가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는 것과 관계 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요.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는 생각으로 살아야 홈런을 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홈런을 치지만 금세 내 생각이 작동하면 마귀가 딱 생각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까 마귀를, 그렇죠? 사단이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 이론과 내 경험과 나의 합리적인 생각이.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시선을 둬야 돼요. 항상 물어봐야 돼요. 항상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내 본능이 반응하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이. 네. 이게 장성한 자예요. 예.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름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뭐 하려고 그래요?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23절 욕을 당하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갈 때 항상 누구에게? 예수님께. 이 말이에요. 억울함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가요. 그 길을 뭐 하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자녀답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억울해 죽겠어요. 한번 어떻게 좀 한번 해봐 주세요. 다리를 부러뜨리든 뭐 한번 벼락을 때리든 이 억울함을 좀 해소해. 이거 아니에요? 해주시면 감사하고 아예 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본을 끼치고 그 길을 따라오게. 예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다르게 살으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 너도 그렇게 와야 내 자식이 맞다.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것.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하시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해달라고 눈물과 통곡과 소원을 올렸어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가는 순종의 길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이죠. 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뭘 줘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먼저 당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죽음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고난을 받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13절 그러니 우리도 어딜 향해 가요? 왜 성 밖으로 가야 돼요?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항상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이 말이에요. 목요일 날 설교를 듣고 이어서 들으시면 맞겠죠. 그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뜻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예.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 밖에 계시다면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득과 이익과 이거와 관계없어요. 환경과 관계없어요. 조건과 관계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성문 밖으로 나가면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계시니까 그래 가서 우리도 뭐 맞자? 돌 맞자. 억울함도 좀 당하자. 예. 자,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뭐 하든 멸시를 하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누리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뭐 하십시다? 나가십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행하시니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한상에서 밥 먹자 이 말이에요. 이거 빼먹어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예수님 자녀다워야 됩니다고 수없이 얘기하면서도 뭘 빼놓더나? 고난을 빼놓더라. 여러분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죠? 책으로 쓸 수도 있죠? 소설로 쓸 수 있죠? 예, 여러분 흔적이 있어요. 꼭 고생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비교하지 마세요. 예. 누가복음 22장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 때문에 심한 눈물과 통곡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통곡과 눈물과 거기 뭐 많죠?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어요. 근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어요. 그 경건하심이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없이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하세요. 해주세요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세요. 땀방울에 핏방울에 들어 기도하세요 해놓고 뭐는 바꿔요. 기도의 내용은 엉뚱한 거를 구하라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는 하지를 마세요.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구 소원 들어주시라고? 아버지의 소원 들어달라고. 예, 예. 항상 그 기도를 하셨어요. 뜻대로 되길 하옵소서. 예. 자, 그랬더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 하시라고요?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라고요. 예, 그게 힘들면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예,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떤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육에 가까워요? 영에 가까워요? 그렇죠. 영에 살기가 더 연약하죠. 사실 뜻대로 살기가 더 힘들죠. 그걸 아셔야 돼요. 돈 없는 거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 기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항상 보면. 예. 자,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 위에 나오네. 자,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의 뜻을 몰라요. 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니까 내 뜻,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줄 아세요? 큰일 나요. 성령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누구의 뜻?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같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뭐 우리 육신의 뜻을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멋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보세요. 28절에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누구의 뜻대로?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구하지만 아버지의 이 사람을 통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니 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다니까요. 예? 이게 왜 어디에 나왔냐면 아까 뒤로 넘어가면 8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상속자고 그래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잖아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연약한 걸 도운다는 거예요. 쭉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얘기하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것들을 또한 그 아들의 누구 본받게 하려고요? 그렇죠. 예수님 본받게 하려고요. 성령님은 이 예수님 본받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자녀다움이라는 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모두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 이끄시는 고난의 길도 함께 가야 돼요. 없이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로 가는 거예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쭉 읽어나갈게요. 이제 1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맨날 예수님 바라봅니다 하는데 도대체 왜 바라보라는 뜻인지. 예,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 하늘에서의 영광, 그렇죠? 위하여. 뭐냐면 예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와갖고 잔치하고 막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유괴당했던 우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건지셔갖고 어디에서?
형제라 막 가족이라 막 하늘나라에서 막 마귀에서 건져내서 함께 영광을 받으실 그거, 예수님이 뭐 높아지는 그거 말고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거, 다 건졌구나.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이 기쁨을 위해서 그분이 뭐 하신 거예요? 위하여 십자가를 뭐해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디 앉으셨어요? 우편에. 우리도 그 우편에 앉아요, 안 앉아요? 앉아.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앉는다고 돼 있어요. 네. 이 예수님 바라보자는 건, 예수님 바라보자는 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너희도 기꺼이 그 길을 가자. 뒤에 보세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마귀의 종로로 됐던 자들을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참으셨어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게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참으셨다는, 그 부끄러움 다 감당하셨다는. 근데 그러니까 4절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처럼 뭐 하라고요?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는 그 과정을 가면서 고난도 함께 당하고 거기서 훈련과 양육과 징계와 이것을 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뭔 받아야 돼요? 징계와 훈련과 양육은 당연히 있어요. 없으면 무슨 자식이다? 사생아다. 기꺼이 가야 될 일이에요. 기쁨으로요, 감사로요. 예. 그래서 10절에 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징계와 양육과 훈련이, 고난이 우리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그래야 누구의 성품에 참여해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 있어야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참여하게 하시느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유익한 결과를 낳아서 믿음이나 성격은 누구의 성격이요? 예수님의 인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다워져가고 닮아져가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 고린도 후서 1장 4절입니다. 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너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옛날부터 동행해 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예요? 건지실 것이에요. 그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그러니까 옛날부터 동행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동행하시고 끝까지도 뭐 하실 것이라? 동행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위로하세요, 안 하세요? 먼저 고난받아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중에 또 뭐 하는 사람?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위로, 중매자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중매자는 이 고난이 없으면 중매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입니다, 이거는. 네버. 영어를 좀 써봤어요. 어쨌든 이 고난의 길을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 중매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목적은 오직 누구만 의지하게 만드신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다. 그래야 그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옛날에도 누구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오늘도 누구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누구 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신뢰의 관계가 쌓이는 과정이에요. 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란 뜻이죠. 예수님이. 자녀들은 예수님이 왜 혈과 육으로 오셨냐면 자녀인 우리가 혈과 육으로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누구를 붙들어요? 천사들과 관계없어요. 누구를 붙들어 주래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음받은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그가 먼저 고난 받으셨죠? 배고픔도 당하셨죠? 하여튼 육체로 당한 모든 일을 다 당하셨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한다? 예.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먼저 고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녀다움이에요. 예. 이제 다 끝나가네요. 3개밖에 안 남았네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무슨 마음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 품으셔야 돼요. 품으라 그러면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품지 마세요. 세상 뉴스 품지 마세요. 세상 돌아가는 현상 품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품지 마세요. 절대 마음 품지 마세요. 오직 누구 품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무엇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한 자기를 낮추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순종으로 가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기꺼이 사랑함으로요. 예,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이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이 동행의 길을 가고 이 고난의 길을 가야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디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우리도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이긴다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고. 자, 그러면서 제가 도치법을 썼어요. 도치법을. 예, 이렇게 해서 읽으면 더 쉬워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1, 2, 3, 4절이 이루어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누구의 마음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돼야 사람은 하나가 되지 인간끼리는 절대 한 마음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의 마음이요? 아까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예수님이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여겼어요, 안 여겼어요? 스스로 낮췄죠. 이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예. 자기의 일을 각각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게.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지도 않고 서로 막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러지도 않고 너무 나보다 훌륭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 끼리끼리 놀고 있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게 우리는 안 되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걸 닮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알아야 그 고난의 길을 가면, 이런 거였구나. 그렇구나. 이걸 알아야 이게 바뀌어요, 우리 속에서. 이게 되어지지. 맨날 같은 세일 모이고 맨날 모여갖고 구역 예배하고 모여서 차 마시고 언니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거,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라고 예수님이 불러 모아줬는데, 교회는 이 사랑하게 해야 되는데 모이면 맨 세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꾸 통제제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무슨 재미로? 근데 재미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알죠? 남들은 무슨 재미로? 재미있어요. 이게 세상과 틀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 네.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이기는 방법.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뭐 하세요? 간구하세요. 부자 되라고요? 우리 뜻대로요?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고난 받느냐? 이겨라, 견뎌라, 내가 응원해 줄게. 히브리서 11장 끝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12장 1절에 딱 보면 그 사자굴 속에 목배임을 당하고 막 그 고난을 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통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누가 그 경주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주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겨라,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다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이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바라보고?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고 이겨라, 나가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될 때 죽은 들었더라리, 이런 들었더라리 관계없어요. 예, 맨날 죽이는 양이 되어도 관계없어요. 넉넉히 이겨요. 턱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도 확신하셔야 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의 전부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의 사랑이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항상 함께 일상을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꼭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에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님, 권호희 집사님, 예, 경양식 집에서 했었죠. 아니에요? 저만 해봤나? 그쵸. 스테이크 경양식 집에 그날 딱. 근데 처음에나 그렇지. 어느 정도 친해지면 맨날 경양식 집에서만 데이트가 돼요? 온 사방 다 데이트 코스죠? 이걸.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모든 곳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꼭 예배당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근데 21절이에요. 그래야 이겨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여 주기를. 예수님이 이기고 누구 보좌라 그랬어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그렇게 앉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어떻게 이겨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뭐가 있어야 된다? 고난. 옛사람을 제거하는 과정. 생고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것이 있어져야 예수님의 자녀다움인 줄 알고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일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